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쉽게 비유로 설명하셔서 사람들이 잘 깨닫도록 가르치시는 탁월한 교사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이 사역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이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셔야 하겠기에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주님의 귀한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낮에는 방목하다가 밤이 되면 우리 속으로 다 몰아 넣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맹수들이나 도적들로부터 양을 지키며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약물의 이상이 감지되면 문으로 들어가서 양을 두루 살피게 됩니다. 그러나 도적은 몰래 가만히 다른 곳으로 들어가 양을 훔쳐내갑니다. 주님의 이 비유는 앞서서 우리가 살핀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정죄하고 주님의 은혜로 눈뜬 사람을 정죄하고 출교시켜버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양의 생명을 보호하고 수고하는 자가 아니라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들과 같이 그들이 가진 기득권인 교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무거운 규례들을 정해놓고 그 무거운 멍에를 백성들에게 지우며 백성들을 수탈하는 데 집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절도와 강도들이라고 표현하신 사람들은 이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일컬어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로 계획하셨고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마음으로 작정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목자는 아무리 자기가 기르는 양이 숫자가 많아도 그 양들 각각에게 이름을 붙여놓고 그리고 그 양들 이름을 각각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친히 목자장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수많은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마치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처지와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전능하시고 세심한 사랑의 목자이심을 우리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실제로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고 느낍니다. 우리의 한숨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체험했고 또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사신 분들은 오래 사셨고 또 젊으신 분들은 젊고 그러지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부가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는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내게 전화로 기도를 부탁하고 또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한다는 그 사실이 저는 깨달아지기에 기도 부탁하는 것이 자기는 기도하지 못하나 왜 기도를 부탁하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 부탁하는 자체부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도움을 드릴 힘은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 일을 전무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저는 제가 낳은 아들들도 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소식들을 들으면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을 들으면 목자장 되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보다 더 현명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주의 양떼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와 같은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 4절에 보면 목자가 자기 양을 우리에서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계신데 넓은 초원에 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양들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분별하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 소리를 흉내내서 소리를 낸다고 해도 양들은 오히려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양들인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분별력이 없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찾아오는 거짓 목자들에게 속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이렇게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8절, 10절에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망각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분명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지 아니면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말하는 것인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참 선한 목자이신 유일하신 주님을 따르면서 늘 풍성한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는 양처럼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그럼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거짓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탈을 당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친히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로 13절에 보면 참된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해서 구분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차이는 언제 드러나느냐? 평상시는 드러나지 않지만 양들에게 이리 때나 강도들이 공격을 할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가족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수들이나 강도들이 공격하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침입자와 싸워서 양을 지켜냅니다. 그러나 싹군 목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먼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로 15절에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양된 성도의 관계가 참으로 밀접하고 사랑으로 친근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유일한 기쁨은 양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양들도 목자 곁에 있는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가 이방 세계를 선교하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 주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최후 명령은 온 세계 만민을 대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시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자기 목숨을 희생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한 내용이죠. 이처럼 부활 승천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내용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심에도 성부 하나님의 구속에 큰 뜻을 이루시려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는가?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적, 강도, 맹수 이런 것들이 양들을 공격하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경고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오늘날에도 분별력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 목자에게 미혹이 되어서 이 미혹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하신 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고 싶지만 너무나도 부족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엄밀하게 목사가 목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인데, 옛날에 산하 제한을 하지 않고 생긴 대로 다 9명도 낳고 10명도 낳고 하는 그 시대에 저희들도 형제가 10남매입니다마는 아이들을 낳으면 나중에 늦둥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나요? 큰 놈과 둘째 놈, 먼저 나서 성장한 자녀들이 그 늦둥이를 업어서 키웁니다. 젖도 먹이고 업어주기도 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빨래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를 키우지 엄마 혼자 다 키우려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나중에 믿는 성도님들을 돌보는 목자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시던 성도 보살피던 일을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위임하실 때 말로만 위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께 붙잡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주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한 기록을 사도행전에 보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성도 보살피는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작은 목자로서 다른 지체들을 돌보는 이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른 지체들을 돕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각 개교의 중심으로 내 교회만 어마어마하게 키우겠다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이제 오히려 내 교회의 성도들을 더 흩어 파송해서 하나님의 전체 교회를 생각하는 이러한 큰 도전이 한국에도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기신 이 큰 사명을 깨닫고 나는 이제 주님의 작은 목자다. 주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이 사명을 가지고 형님이 동생을 보살피듯이 먼저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 믿은 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참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평생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도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목자장이 되셔서 저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즘 온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흉흉한 소식들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목자가 양들을 돌보듯이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